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첫날 하루 전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고 애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주무대로 에베소 지역을 누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며 사역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는 오늘 23년과 24년이 맞닿아 있는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할 24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더욱 부요한 자가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에베소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 아가야 지방을 정말로 진동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니 그 3주에 비하면 3달은 무척 긴 기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아주 좋은 기회를 에베소 지역 성도들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여진 기회를 모두 다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서 멀어졌다 합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 닫고 굳은 마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또 한 부류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듣는 은혜에서 더 나아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2해도 더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동일하게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멀리하며 비방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붙잡힌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기회를 차버린 자들과 기회를 꼭 붙잡은 자들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더욱 가난해진 자들과 하나님에 대해 더욱 부유한 자들로 양분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문화, 은화를 하나씩 각각 10종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에게 맡겨준 은하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감당했느냐 묻지요.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 잘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귀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너는 10고를 맡을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둘 번째 사람이 찾아 나와서 너는 어찌했냐? 예,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역시 잘했다. 5골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10명 종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한 문화를 받은 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죠. 화가 난 주인, 귀인이 왕으로 부임한 자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종이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 주지 말고 뺏어라. 그리고 이 문화를 10문화를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아니요. 이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10문화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있는 자는 더할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26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 3년 반을 사셨지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동일한 머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에 머물렀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모두 다 예수님과 가까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세리,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인 줄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와 가까워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와 반대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예수의 의를 배격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는 그 소식을 돈을 주고 가려버리고 찢어진 휘장을 꼬매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였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므로 끝내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얻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3년 마지막 날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첫날 시작하였을 때부터 오늘까지 플러스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를 정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너는 믿음 없으니까 그 있는 믿음도 이제 필요 없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 믿음이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상승하고 플러스 되어지고 더욱 커져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오실 날까지 머무르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연약함에서 자유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구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구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손을 대는 곳, 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주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게 되었다. 그럼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가운데에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예수 그 이름을 믿게 되어졌을 때,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수지 맞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확실히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억눌린 것들이 자유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된 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 권세는 내 권세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마 합니다. 어떤 연약한 병이든 고치고 모든 귀신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다른 사람, 옆에 권사, 저기 장로를 준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손을 해야지. 내게 주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신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 베드로의 권세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시 맡겼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권세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믿고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부요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앞에 있는 장지연 목사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비록 성도일지라도, 내가 직분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지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있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있는 대로 받은다면 그 말씀은 나의 권능이요, 그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활동하게 되어지고 내게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간섭을 받고 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성령에게 충만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귀신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내게 될 때에 모든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억눌려 있는 것들, 23년 한 해를 살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던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었고 가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주신 것이 그 능력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 능력 보고 그 능력의 배후 되시는 하나님 복음을 보라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해서 바울이 행하는 능력만을 주목하여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술사들이에요. 마음에 예수가 없어 예수님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권능을 베푸는 것을 보니,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냐? 하고 예수도 없으면서 진짜도 아니면서 흉내낸 가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야, 우리도 해보자. 예수 이름만 쓰면 되네. 무슨 예수 이름이 믿음도 없이 사용하면 다 가능한 만능키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들이었어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흉내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이 흉내를 내는 모습 가운데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는데, 이들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잘못된 가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한 내용을 오늘 15절로 1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자들, 스게와 7 아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들을 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알몸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말이 더 가슴 아픈 말이에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바울도 진짜고 예수도 진짜인 줄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는 말은 너는 뭐다? 가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냐고요? 악기가 했다고요. 귀신이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분명한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귀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고 판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는 귀신들도 쟨 진짜야, 쟨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속일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못된 거,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담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도 있고 썩은 것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진짜만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가짜는 못 가는 거예요. 흉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천국은 가짜는 버려지고 진짜는 남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불무불에 던져지는 가짜들이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남의 있는 흠과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일까? 내가 가짜일까? 가장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고 또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아니요. 나 예수 알았으니까 끝. 아니요.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끝. 아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남아 있어야 해요. 진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 전우자와 인사할 때 천국에서 만나요. 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말씀으로 흥왕했다 합니다. 오늘 20절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흥왕한다, 이 말은 번창한다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들을 향하여서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번성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번성이고 번창이며 복이고 흥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다가오는 24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흥왕하고 번창하고 번성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지요. 우리 잘 돼야 돼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욕은 안 해요. 기도하면서 잘못되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잘 되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흥왕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겠는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을 누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장지연 목사를 아무리 붙잡아봤자 그런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오지 않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마음에 막 즐거움이 샘솟지 않아요? 마음속에 막 흥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미래를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향하여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봉착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리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리는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로할 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여 잘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번창하여 잘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애가 오늘 2024년에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4년을 하루 앞두고 오늘 24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 되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가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이 혹 줄어들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만큼은 줄어들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플러스 되어지고 성장, 성숙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예수 이름 공짜로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늘 사용하여 복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해요.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늘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진짜인가? 진짜가 돼야지. 그렇게 우리를 늘 믿음으로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흥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4년 한 해도 우리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24년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년 한 해에 부흥하는 새롭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산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지역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